평안하십니까? 제가 올라오자마자 평안치 못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에어컨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 42장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저녁에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욥기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나 됐을까요? 네 달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이 되고요. 첫 시간에 개관을 맡아서 해주신 형제님이 욥기 전체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어떤 주제들을 이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을 또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단락을 연구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형제님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의 가르침의 결과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믿는 자들에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가르침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번에 걸쳐서 이 욥기를 공부하는 이 과정이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도 욥기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시는 그런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욥기가 새로운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욥기가 다루고 있는 신앙의 주제들, 매우 특징적인 주제들이 있는데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영역들,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새로운 관심으로 또 함께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를 연구하고 또 강의하신 분들의 글을 제가 여러 번 찾아 읽었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은 욥기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은 욥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한 사람의 자기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부정한 의인가를 발견하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대신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욥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욥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구속의 주님과 그 구속의 주님에 대해서, 즉 상실당한 인간의 기업들이 어떻게 이 구속주에 의해서 회복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욥기를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상실당한, 즉 기업을 상실당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주께서 오셔서 우리 상실당한 이 기업을 회복하시는, 이것이 구속사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성경 교사들이 성도의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욥기라고 하는 이 긴 글을 통해서
과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소위 지혜 문학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점에서 설명해 보려고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와 사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욥기를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욥기를 보시면서 어떤 접근이 가장 내가 생각했던 접근하고 비슷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다 타당한 면이 있겠죠. 우리는 11시간에 걸쳐서 이 욥기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접근들, 그 주제들에 대한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배우시는 기회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알아져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이 한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 책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행하는데 또한 온전하게 하시려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라고 하는 이 책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점에서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욥기를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알기 전과 알기 후에 우리가 보았던 성도들, 우리가 알았던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임하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또 왜 고난은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또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무대 뒤쪽 이면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갖고 계시는 아주 좋은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달성되어 가는 그 과정 안에서 매우 음흉하고 또 악한 존재가 성도를 허물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조급하게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픈 상황에서 그 외로움과 답답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런 데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 수 없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 상황. 우리는 오늘 욥기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 것입니다. 욥기 전체의 무대의 막이
이제 막이 이렇게 쫙 거쳐지죠. 연극의 무대 막이 쫙 닫혀지는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거기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의 이 무대의 마지막 막이 내려지기 전에 무대는 아주 밝고 즐겁습니다. 아주 밝죠.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좋은 분위기가 나옵니다. 지금 장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언제 장마가 왔었는지 우리는 곧 잊어버릴 거예요. 그 욥기의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존경은 되찾아집니다. 그리고 짐승과 소유는 다시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인내. 근데 인내는 이런 것이다. 인내는 왜 필요하냐? 인내할 때 주의점, 포인트는 A, B, C, D.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욥의 이런 경험을 기록해 놓도록 하심으로써 지금 어려운 고비를 걸어가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욥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보여주심으로써 고통의 길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있느냐? 없어졌습니다. 집이 있는가?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있는가?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있는가? 없어졌습니다. 존경하던 사람들이 있는가?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있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어졌습니다. 한동안 욥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욥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이것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날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잎들이 말라버리고 포도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감람나무도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고 논밭에 먹을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에는 양들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져도 그는 괜찮다고, 여전히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다 사라져도 자기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자기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즉 욥에게는 결정적으로 그 한 가지이면서 모든 것일 수 있는 그분이 존재를 지금 감추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때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건 다 이렇게 데이터가 지워지나 봐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심정이 떠올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젖먹이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안 보여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뛰쳐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욥의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엄마가 자기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영영 찾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은 것처럼 욥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 그것은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완전한 이 사랑의 길을 가도록 성도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믿어. 더 이상 못 견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우리에게 이런 심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캄캄할 때, 완전한 절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럴 때 이렇게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 욥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욥의 무엇에 대해서 기록할까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기록해. 이러셨겠죠?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살고 있던 당시 그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상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인내를 격려하시는 성령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내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처럼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지? 그리고 그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던 사람이야. 잘 생각해 봐. 그가 어떤 결말을 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야고보가 기록한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은 바로 욥의 인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주님의 결말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결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결말. 만약에 처음부터 욥이 이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욥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이 좀 어땠을까요? 욥은 그 결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욥이 경험했던 결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 격려를, 이건 결론적인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시작하는 초반부죠. 거기에서 인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보석과 같은 그렇게 귀한 것임을 야고보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여기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가지고 오는 결과,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아무 부족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이걸 누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노동해서 삭스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욥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결말, 이 주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다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의 회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 공세를 받았죠. 그 속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렇게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사이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욥에게 쏟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욥을 보면서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욥, 이제 코가 납작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만큼 정당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욥의 어떤 말들이 욥의 친구들의 말보다 더 정당했던 것일까요? 욥의 어떤 이야기가 더 정당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마도 욥이 이렇게 말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19장 2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즉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구절에 담겨있는 욥의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자,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죠.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상실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인간 스스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되찾아서 누리게 하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마침내 여기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자기 죽음을 말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오실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뵐 것, 그리고 그가 회복시키실 것. 13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본문 구절하고 조금 다르죠? 근데 그 밑에 쭉 따라 내려가 보시면 다르게 번역된 구절이 거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우리는 42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지고 가도록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 7 그리고 수양 7이죠. 수송아지 7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모임의 이 성경 교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송아지 7은 완벽한 복종과 죽음에 대한 의미,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수양 7은 완벽한 모든 힘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드린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 7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욥의 친구들이 그 제물들을 욥에게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범상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담겨 있고 자신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친구들이 제물을 욥에게 가지고 갔을 때
욥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죠. 욥은 친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친구를 위한 중보. 여러분 같으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실 기분이실까요? 어떠실까요? 참 나쁜 친구들이었는데 위로하러 온다고 하고 위로는 조금 하다가 수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죠. 엄청난 설전을 벌였습니다. 무섭게 싸운 친구들입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주 무섭게 설전을 벌인 이 친구들, 양보가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아주 몰아세워가면서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그 친구들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욥은 그들에게 욥 또한 그 친구들 못지않게 말싸움을 했죠. 안 물러났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그들을 냉소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번뇌를 가져오는 위로자들이고 불필요한 의사들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던 그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찾아가면 오히려 문제만 복잡해질 뿐이고, 너희에게 치료받으러 가는 어떤 환자들은 병만 깊어질 뿐이야. 그러니 너희 같은 친구들은 이제 내 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마치 그런 투의 이야기로 친구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욥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는 자신을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 너희가 죽으면 지혜 전체가 죽어버리겠는데? 이렇게 냉소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관계, 그들의 우정은 금이 갈대로 간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매들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설전을 하다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은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말싸움을 하고 냉소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들 사이일지라도 관계에 그렇게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아주 복잡하게 금이 갔습니다. 누가 한번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무엇으로 이들의 손상된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회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친구들은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욥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욥의 친구들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은 이제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죠. 아주 창피를 당할 대로 창피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부끄러운 입장이 돼서 아주 미안해하면서 번제물을 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형식적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얼만큼 욥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식한 태도를 취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욥은 친구들의 죄의 책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 친구들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따지는 말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규명하려고 하는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놀랍죠?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무익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욥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의 마음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욥의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 우정의 회복,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관계가 위기를 맞을 때,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아닙니다. 이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각 사람이 서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없이 겸손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서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지 않고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는 정도.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 멸망과 같은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럴 정도로 무가치하고 부적절하고 정말 무식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0절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권경을 돌이키신 그 시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욥의 병이 지금 나았습니까? 아직 안 나았어요. 욥의 고통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에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끝납니다. 어디에서요? 10절에서. 10절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했을 때, 마음으로 내게 죄 범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권경을 돌이켜 주시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의 질병은 이제 즉시 치유가 됐을 겁니다. 그의 소유되는 원상회복, 아니 2배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죠. 앞에서는 언급이 없었죠.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식탁에 초대가 됐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이 기쁨의 식탁. 여기 초대된 그들은 그 전까지는 그저 강 건너에 불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 불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을 건넵니다. 위로의 뜻으로 금 한 조각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줍니다. 놀라운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그의 존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어서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 욥의 계속된 넉넉하고 건강하고 존경스러운 삶이 이어진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이후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유나 건강, 자녀, 이웃, 친구 모든 면에서 그는 이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복된 것이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수백 가지로 그 모양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코끼리를 본 사람, 그 사람만큼 코끼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코끼리에 대한 지식이 수천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코끼리를 본 사람만큼 코끼리를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무리 유창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본 사람과 아직 주님을 만나본 사실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지의 차이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고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복을 누리셨죠? 그 복을 가지고 계시죠? 아직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만나본 일이 없는데,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상태로 계시면 안 됩니다. 천지 차이라니까요.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한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구원의 조건으로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즉 영생의 조건뿐만 아니라 영생의 내용 면에서도 이 구절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분을 알아가는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없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정도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알아가지 못하는 단계에서 멈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우리에 대한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욥은 새로운 눈을 떴어요. 그분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분을 표현하는 삶의 방식도 달라졌을 겁니다. 예전에 자기는 이걸 안 했고 이걸 안 했고 이걸 안 했고 이렇게 의롭게 행했고 저것을 저렇게 의롭게 했다고 수많은 것들을 그가 나열했었습니다. 그가 왜 어떤 내면에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뵌 이후로 그가 의를 행하는 방식이나 의를 행하는 마음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알게 된 사람의 변화된, 그리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다시 인내하십시오. 야고보가 동료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또 인내하십시오. 길이 인내하십시오. 계속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 인내의 복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욥기를 또 처음부터 또 이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욥기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 앞에서 참 저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와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욱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참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살피며 주님 앞에 저희 자신들을 주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이 배운 바가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을 주장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